로마서 10장 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5절로 21절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티베트 차마고도의 순례자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고생길을 자처하는 것일까요? 산티아고를 향해 걷는 수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바람들이 담겨 있을까요? 길을 나선 사람들은 과연 원하는 삶의 답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길을 찾아 나선 순례자입니다. 참된 삶과 구원의 길을 찾는 구도자요. 그 길을 함께 걷는 여행자입니다. 이제 바울은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했던 말을 발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해요. 간주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그 간주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성경, 구약 성경에서부터 율법의 끝마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려고 의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근거에 의의 율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핑계될 것이 없다는 것도 논증이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5절로 1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5절은 사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원어에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10장 4절에서 결론 지은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십니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근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모니터 보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은 그 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6절부터 바울은 믿음에 근거한 의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그러나 믿음에 근거하는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인용되고 있는 신명기 9장 4절, 30장 11절에서 14절이 토라, 율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9장 4절과 신명기 30장 전체의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4절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쫓은 것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다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신명기 9장 4절을 먼저 인용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믿음에 근거한 의가 아닌 율법에 근거한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신명기 28장과 29장부터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과 저주에 관한 장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저주가 명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그 점은 다 잊어버리고 어찌되었든 복 주시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29장에서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할 경우에 엄청난 재앙이 내릴 것을 말하다가 29장 28절에 가면 최악의 저주를 언급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버려요.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 30장부터는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생명과 번영의 길과 죽음과 파멸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선택의 말씀인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멀리 있지 않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생명과 번영의 길과 죽음과 파멸의 길 중에 생명과 번영을 선택하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과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해 놓으신 모든 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인종적인 특권을 의지해 자신의 의로 율법을 추구하여 이루려 했지만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6절로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고요. 모셔 올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이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관한 말씀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신명기 30장 14절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율법을 완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추구하는 의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30장의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똑바로 의의 율법을 추구했다면 율법의 마침이 끝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내심을 받은 후에 변화되어 그리스도에 비추어 성경을 보니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가 내 입에, 내 마음에 매우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유대 민족은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니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 10장 9절로 13절에는 바울의 구원 신학이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즉 하나님의 의를 얻기에 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은 말씀이 그들의 입에 가까이 있음으로의 성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그들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이 앞에는 험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셨으니 하늘 높은 곳에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무저갱 깊은 곳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며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며 그분의 길을 걷는 이가 삶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가까운 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 오체투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여 육체를 괴롭힌다고 안식과 자유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율법의 온갖 행위를 지켜 행한다고 의를 얻는 것도 아니며 수행자의 절제와 검약이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두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즉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생명의 통치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래로 옮겨집니다. 다만 입의 말은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그 마음은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원어대로 하면 심장으로 믿는 것입니다. 심장으로요.
심장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면 세계의 중심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혼자 숨겨놓고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부끄러워서 그 믿음을 숨겨놓고 자기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내면 중심에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수고와 노력 없이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표시는 놀라운 기적이나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린 길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은 깊은 철학을 하는 이만 알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이만 이룰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독특한 은사나 종교적 직분과 신분 등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정결한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믿음이면 족합니다. 그 길은 좁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종합한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하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과 율법을 가진 유대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사이에 율법을 통한 인종적 차별이 끼일 틈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출구를 알 수 없는 난해한 미로도 아닙니다. 누군가 독점할 수 없으며 특정 인만 찾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믿어 순종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발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다고 논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바울이 주장한 내용을 전파하기에 아무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파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여 반박합니다. 우리도 같이 보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누가 선포했어요? 이사야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전하지 않았는데 어찌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반박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포할 사람을 보내셨고 그들의 목소리가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질투하는 모습은 그들이 사실은 이해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모세가 장차 이방인이 먼저 믿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이 질투가 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예언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질투나게 해서 자신을 부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손을 벌려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았는데도 불순종하여 가지 않고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 새로운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나님이 손을 벌려 다가가셨으나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을 향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듣고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순종한다와 믿는다를 동격으로 사용합니다. 순종한다면 믿겠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생깁니다. 뭘 들어요?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이 선포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선포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소식으로 표현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격으로 이해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은 의를 추구하지도 않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를 찾게 된 것을 다시 언급하며 믿음으로 율법을 추구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5장 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자비로 그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모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순종하기까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랑과 인내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씩 녹도록 복음을 내미는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누군가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AI로 조정해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직접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러서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타고 있는 재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기꺼이 갈까? 물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우리와 공유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명, 엄청난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음성을 확실히 들을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온종일 손을 벌리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율법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의, 내 마음에 그 의를 마음에 믿고 심장으로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후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